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심히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 모두에게는 무한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범한 죄, 삶으로 행한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작석하셔서 교동문 40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비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304장 부르신 후에 조명옥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삼고 바다를 멍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실록의 계절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주님께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안에서 잘 자라게 하셔서 다음 세대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게 하시어 잃어버린 소중한 것들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된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격려를 통하여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찬양대원들 주님께 한 목소리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저희들 말씀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로 향한 굳건한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과 병마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드려지는 세계 모든 교회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소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7면 제가 봉독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 평론가 콜린 마셜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유력한 일간 주간지인 뉴요커라는 주간지에 칼럼을 하나 올렸는데 그 칼럼의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나는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했느냐는 그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제일 세계에서 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대답합니다. 제일 세계란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말합니다. 처음에는 반농담조로 시작한 이 대답이 차츰 설득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한 미국인들은 잘 정비된 지하철망에 선망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기반 시설뿐 아니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상적인 편리함에 부러움을 표현합니다. 한국은
한 10여 년 전부터 이 선진국으로서 강렬한 인상을 심어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끊임없는 K-팝 창출, 그리고 사회 모든 분야를 연결한 컴퓨터망, 더 나아가 아카데미상을 석권한 그런 저력까지 보여준 훌륭한 민족이고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국인들은 자기 나라를 낙후된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이걸 국가적인 열등감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국인들이 이런 국가적인 열등감을 표현하는 세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는 일본의 이 잔재일 것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그 잔재로 인해서 끊임없이 일본이 한국을 부정적으로 선전세례한 것으로 인해서 한국인들은 이렇게 스스로를 후진국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한국인의 비교의식입니다. 한국인은 끊임없이 나와 너를 비교하는데 이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즉 한국과 선진국을 비교하면서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세 번째는 끊임없는 반복되는 그런 국가적인 재난 때문입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 성수대교 붕괴, 그리고 세월호 사건, 이건 그야말로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후진국이라고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한국에 처음 살러 왔을 때에 사람들이 왜 세계 제일 강력한 나라인 미국에서 한국으로 왜 이주했느냐, 왜 이리로 살러 왔느냐고 물을 때 나는 한국은 강력한 범죄가 적고, 그리고 뭐 곳곳에 공중 화장실이 있다는 아주 뭐 소소한 그런 이유까지 들먹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만 하면 됩니다. 한국과 미국이 코로나19를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설명해 보이기만 하면 왜 내가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된다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미국은 벌거벗은 임금님이 된 데 반해 한국은 이 코로나를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가장 잘 대처한 그런 훌륭한 민족이라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는지, 이곳에서 코리안 드림을 이루어가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은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후진국이라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콜린 마셜에게 당신 왜 선진국 미국에서 사는 미국 국민이 시민권자가 왜 한국에서 사느냐고 질문했던 것처럼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TV 보면 TV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이 이렇게 자주 보여져요. 그것도 뭐 우리보다 못 사는 뭐 동남아나 아프리카 그런 나라 사람들만이 아니라 미국, 유럽,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의 그 사람들이 한국에 사는 것을 자주 보여줍니다. 뭐 전에 뭐 방송되었던 뭡니까 비정상회담, 거기 보면 외국인들 또 선진국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여기 살고 있어요. 요즘 방송되는 뭐 77억의 사랑, 그리고 대한외국인 같은 퀴즈 프로그램에 보면 한국에서 사는 많은 외국인들 또 선진국 외국인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수요일마다 이제 대한외국인 퀴즈 프로그램 이제 수요일이 끝나고 보는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뭐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나라에 사는 애들이 여기에서 사는 거 볼 때 쟤네들은 왜 여기서 살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결국 뭐예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죠.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닌데 후진국인데 왜 선진국 사람들이 여기서 사느냐고 생각하는 이런 뿌리 깊은 열등감이에요. 이제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아요. 자, 이왕 나라 옮겨서 살 바에는 어느 나라?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나라에 살고 싶은 것이 다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다면 다른 나라, 특별히 선진국 유럽이나 미국에서 살던 이들이 한국에 와서 산다면 왜 한국에 사느냐? 왜? 더 좋은 나라가 있는데, 이런 생각 바탕에는 결국 우리가 뿌리 깊은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열등감이죠.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아니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끔 이제 전에 외국에 나가면 웬만한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좋다는 것을 제가 자주 발견해요.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부목사 시절에 한 2주 여름 휴가 얻어서 제가 영국에 갔어요. 영국 친구 목사에서 영국에 가서 한 일주일 지내고, 또 이제 한 일주일은 배를 이제 차를 배에 싣고 프랑스 갔다가 독일 갔다가, 독일엔 또 친구 목사 만나서 또 스위스까지 다녀왔어요. 그때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이걸 우습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좀 놀랬다고 해야 될지 그런 일하는 목적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런던이었는지 하여튼 그 아주 대도시였어요. 대도시 이제 그 친구가 있는 친구 목사 있는 교회도 그 목사가 있는 곳도 이제 두 번째인가 큰 도시였는데, 정확하게 런던인지 그 도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친구랑 같이 이제 거리를 걷는데 가로등에 자전거 앞바퀴 하나만 이게 묶여 있는 거예요. 원래는 자전거 앞바퀴 하나만 묶여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전거 하나를 이제 가로등에다 이제 그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도둑이 그거를 이제 훔쳐가는데 앞바퀴는 잠겨져 있으니까 가져가지 못하고 나머지 차체, 핸들, 뒷바퀴를 분해해서 다 가져간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한국은 영국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엔 그런 일은 없잖아요. 제가 60년 살면서 한 번도 앞바퀴 남겨두고 묶어놓은 거 바퀴만 남겨두고 훔쳐가는 적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예 안 가져가지, 훔쳐가지 않지, 그 정도는 못 봐. 그런 거 못 봤어요. 공업화를 시작한 나라, 신사의 나라 영국에서 영국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이 영국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전까지, 영국 가보기 전까지 영국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괜찮은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그거 보고 영국 별거 아니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미국 갔을 때도 제가 2007년에 미국에 이제 홀로 그 박사학위 수여식 때 갔는데, 수여식 마치고 사은회하고 모든 행사 다 마치고 조금 짬이 나서 동기들과 함께 이제 서부 지역을 좀 이렇게 관광을 했어요. 관광하고 이제 하루 다 마치고 제가 이제 숙소에 들어왔는데, 이 가이드가 저한테 신신당부하더라고요. 절대 혼자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밤에도 그렇지만 낮에도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다가 강도 만날 수 있고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때 미국이라는 나라 별로 살 곳이 못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 낮이나 밤이나 어디든 다녀도 별로 걱정 없어요.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혼자 다니다가 낮에도 혼자 다니다가 제일 잘못하면 강도 총 들고 설치는 애들 만나면 말도 안 통하는데 죽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이런 나라가 뭐가 좋다고 여기 못 와서 그렇게 안달인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유럽에 이렇게 몇 번 가보면 정말 도로도 거리도 우리나라보다 더럽고 지저분하고, 지하철 들어가면 우중충하고 오래돼서 그런지 그냥 너무 지저분하고 우중충해요. 인터넷도 잘 터지지도 않고 6시만 되면 그냥 가게도 문 닫아서 먹을 것도 없고,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훨씬 좋다고 생각하는데도 TV 제가 볼 때에 선진국의 유럽에 이런 애들이 와서 볼 때마다 쟤네들 왜 여기서 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걸 보면, 저 자신 보면서 나에게 이런 뿌리 깊은 민족적인 국가적인 열등감이 있구나. 우리나라가 이게 충분히 좋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우리 속에 이런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진국의 사람들 여기서 살고 있는 거 볼 때 왜 그러지 쟤네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이게 저만이 갖고 있는 생각이냐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콜린 마셜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이미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이미 선진국으로 도약한 나라라는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한국은 발전된 나라라는 거죠. 물론 국민소득은 아직 선진국보다 조금 못하긴 하지만
그러나 치안, 거리,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면에 있어서 한국은 충분히 좋은 나라고 훌륭한 나라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살고 싶은 나라, 그리고 살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나라가 더 좋은 그런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세 가지 국가적인 열등감, 일제 잔재, 우리가 비교하는 그 마음, 의식, 그리고 이 반복되는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열등감을 갖게 되고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전 여기 한 가지 더해서 우리에게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를 우리 스스로 이렇게 부정적 여기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한국인들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당연하게 여겨요. 그런데 부정적인 면만, 이것만 아주 도드라지게 드러낸다는 거죠. 제가 결혼 교육 시킬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의 단점을 얘기하라면 단점은 얘기를 못해. 한두 가지밖에 안 돼. 장점을 20개, 30개 얘기하라면 얼마든지 얘기해. 그런데 왜 그렇게 만났던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하고 왜 깨지고 이혼하느냐? 왜 그래요? 그 많은 장점을 당연하게 얘기해요. 단점만 지적하고 단점만 탓하고 단점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민족 전체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볼 때에도, 지도자를 볼 때에도 좋은 점들은 이건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안 좋은 점만 비난하고 부각시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열등한 나라고 열등한 민족이고 우리에게는 정말 내수열만 지도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이제 정탐하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이 보고한 내용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가나안 정복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가나안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외부적인 요인이에요. 외부적인 요인이 뭐냐? 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할 수 없냐? 이 뭐냐면 가나안성 사람들 덩치가 크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인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이 높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안 된다는 거죠. 자, 가나안성이 크고 견고하니 가나안성 사람은 덩치가 큰 거인이니 우리는 싸워도 이길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10명의 정탐꾼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고 모든 백성권 생각이에요. 사람들은 이런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이런 요건 때문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외부적인 요인도 중요해요. 두 번째는 내부적인 요인입니다. 그게 뭘까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아상입니다. 메뚜기 자아상이에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거인인데 그에 반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는 거죠.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으로 인해 그들은 정복 전쟁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 우리는 모자라다, 쪼다갔다, 모자리 같다, 이런 생각으로 가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모자라고 쪼다갔고 모자리 같으니 무슨 수로 저 거인 족속을 이길 수 있느냐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어느 나라나 전쟁 만날 때에 이런 외부적인 요건 때문에, 요인 때문에 패배할 수 있어요. 적이 군인이 많다든지 강력하다면 패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외부적인 요인보다는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패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가 못났고 우리가 모자라는 이런 의식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물론 뭐 적이 숫자가 많고 덩치가 크면 그러면 뭐 좀 전쟁에서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적이 숫자가 많고 덩치 커도 그들이 무서워한다든지 전쟁을 두려워 겁이 있다면 이 전쟁 이긴 거예요. 외부적인 요인이 절대적인 승리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우리가 무장하고 있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한 이유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셨는가 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자, 430년 끝난 다음에 누가 나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군대라면 천하무적의 군대입니다. 어느 누가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할 수 있겠어요? 어느 나라가 여호와의 군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면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천하무적의 군대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없는 천하무적의 여호와의 군대인데, 근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쟤들과 싸워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하고 메뚜기 얼마나 차이가 나요? 이건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너희들은 가는 곳마다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장해 주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우리는 저들과 비교해 저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우리도 정말 메뚜기 같다라고 하면서 이 전쟁 안 된다 끝났다고 울고불고 난리 나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이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냐는 거죠. 10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고하니 백성들 그 말 듣고 우리 다 메뚜기구나, 다 죽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한들 그들이 그 능력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는 메뚜기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이런 메뚜기 자아상 가진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나 부족한 거 알아요. 그러나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은 이런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과 메뚜기 자아상 가진 사람 비슷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그건 전혀 다릅니다. 메뚜기 자아상 가진 사람은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부정적인 자아상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나 부족하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겸손한 사람이 아니라 메뚜기 자아상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난리를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스로에 대해서 메뚜기 자아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도 어찌 보면 깊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들 안에 우리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에, 애굽에 종살이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뼛속 깊이 이런 그 열등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36년 일제하에서 그렇게 있었기에 우리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데 이들은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의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다윗의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이 좀 복잡하고 긴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긴다는 거죠. 자, 세상에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도 자기 그들이 섬기는 그 백성을 이렇게 잘 구원하는 이런 신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다 하면서 약속하시고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때마다 은혜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 복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이렇게 부정적으로 여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안타까운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의 민족을 사랑하신다. 이거 믿고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민족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이것을 자기들의 공으로 돌리고 싶겠지만 저는 우리 정말 의료 현장에서 애쓰고 수고한 그런 의료진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그 원인, 그 공을 돌리고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질서정연한 일본 사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재기를 하지만 한국인들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사재기하지 않아요. 질서 있게 살았어요. 특히 대구에서는 한때 그냥 막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어날 때 사재기할 거라 생각했는데 잠깐 조금 약간 많이 사는 경향이 있었지만 사재기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참 질서 있게 행동하고 사재기를 하지 않았는지를 보여주죠. 이런 모습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1등 공신입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제도, 의료보험제도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지를 보여줍니다. 경제적인 발전도 한국의 위상을 높여주죠. 우리 한강의 기적, 정말 전쟁의 피어더미 가운데서도 세계가 놀랄 만큼 이렇게 경이로운 발전, 성장 이룬 것,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남의 나라 지배받던 나라 중에서 독립한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성장 이룬 나라 딱 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와 대만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 여전히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대만만 이 남의 나라 지배받고 우리는 대만보다 우린 더 어려운 형편인 게 대만은 전쟁을 겪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일제하에 다 빼앗기고 전쟁까지 했어요. 그러니 더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났어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보기에도 우리가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민족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스스로에 대해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힘만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한이 공산화될 뻔한 상황에서 유엔의 정말 극적인 그런 참전으로 인해서 남한 공산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나라 정말 전쟁으로 다 망해서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때 참 적절한 사람들,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경제가 일어나도록 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 또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LG의 구인회 같은 그런 경제 지도자들로 인해서 한국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된 거예요. 물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없진 않고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도 없진 않지만 이들이 이룬 그런 긍정적인 면은 부정적인 면을 상쇄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같은 때에 독립한 나라들, 지도자들 대부분 다 자기 혼자 자기 일가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서 국민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박 전 대통령 물론 잘못한 독재한 것도 있지만 그래도 나라 이마만큼 잘 살게 기본적으로 경제 다진 것은 우리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미군 부대에서 군복무할 때에 미군
미국인들이죠.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제가 놀랐어요. 얘네들 입만 열면 뭐 우리나라 뭐 아메리카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는지 제가 속으로 그래 니 똥굴따 자식아 너 잘났다 제가 속으로 그랬는데도 부러웠더라고요. 우리 보통 이제 그 카투사를 같이 지내면 뭐 쫄병 때는 이제 3명이서 카투사나 미국인 2명, 상병 병장 때는 미국이나 우리 하나 같이 사는데, 그런데 얘네들은 이 방에 가면 자기 침대 벽에다가 성조기, 그것도 작은 것도 아니야. 벽면 한참 저 TV보다 더 큰 그런 성조기를 떡하니 항상 붙여놔. 지네 나라 좋다는 거죠. 물론 미국이 세계 최고 강대국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녀석들은 그냥 그 벽마다 그렇게 자기 나라 좋은 나라라고 붙여놓은 거 제가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인들 카투사 중에서 한 놈도 자기 방에다 태기에 붙여놓은 한 놈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태극기 성적이 붙여놓은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나라 자랑스럽다는 거. 나 우리나라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국인들 그런 게 전혀. 근데 35년, 40년 전인데 그때만 그랬겠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우리 한국인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합니까? 오히려 헬조선이에요. 지옥 같은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인 면은 보지 않고 부정적인 면만 보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도 그에게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나라도 그 나라에 안 좋은 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지도자들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있지만, 그런데 우리나라에 훌륭한 지도자 있다는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을 보고 감사하고 고마워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정적인 면은 그냥 당연하고 안 좋은 점만 보고서 죽일 놈이고 다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인 거예요. 만약에 미국 건국의 아버지 워싱턴이나 노예 해방에 아브라함 링컨이 한국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 죽일 놈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도 나쁜 점들, 부정적인 면들 많아요. 수많은 노예를 거느렸고요.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잘못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까발려가지고 뭐 아브라함 링컨도 도둑놈이고 워싱턴도 나쁜 놈, 딱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존경할 만한 지도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에 어떤 사람이 털어서 흠 없는 사람 어디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 아닌 이상이야. 다 흠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니 우리는 존경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념 논리에 빠져서 좌파는 우파는 좌파를 서로 죽일 놈으로만 보지 한 번도 그들 잘하는 것을 긍정적인 것은 인정하지 않으니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런 국가적인 열등감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빨리 진정시켰고 또 잡았어요. 물론 또 어디에서 또 다른 코로나 발생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제가 볼 때 훌륭해요. 사람들한테 요즘 더운데 마스크 쓰고 다니기 힘들죠. 더운데 왜 마스크 쓰냐라고 물어봤더니 마스크 안 쓰면 내가 감염될까봐, 코로나 감염될까봐 그런 생각도 같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왜 마스크 쓰고 다니냐고 대답하는 거 하면 다른 사람한테 폐 끼칠까봐,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까봐. 얼마나 성숙한 민족입니까? 그런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후진국이라는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서론에서 콜린 마셜이 말한 것처럼 한국은 세계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나라요 선진국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로 비춰지지만 코로나에 대한 대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좋은 점, 훌륭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나라라는 거죠. 한국에는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요, 복음화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는 나라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민족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할 때 그 기도로 인해서 여호와의 군대의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코로나 위기를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또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싸워 승리하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전쟁에서도 하나님 남한 공산화되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전쟁의 폐허더미 속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가운데서도 이 나라 이렇게 세계가 놀라고 부러워할 만한 경제적인 성장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열등감에 빠졌고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요 하나님의 군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게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그 믿음 그 기도로 인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위기 만날지라도 우리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건강한 자아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부르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김반석 장로님, 김영훈 권사님 새로운 복음 자리로 이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영희 권사님
하나님 은혜로 치유로 잘 받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태어나게 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이규영 첫 열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갈 때 일할 때에 저희들 지키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일터와 직장 사업장 주셔서 한 달 동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생명같이 소중한 물질 얻어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내가 땀 흘려 일해서 내가 번 돈이라 내 것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마다 약속하신 대로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온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온전한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한 제목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더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한 물질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첫 열매 드립니다.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물질에 종되지 않고 물질의 지혜로운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울러 담아 올립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마음의 소원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생 사는 날 동안에 물질로 인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건강으로 또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우리 정상으로 드리고 있는데 두 번 걸쳐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 번거롭지만 매주 11시, 2시 교대로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우리 아직 건강상 또 교회 나올 수 없는 분들 위해서 11시에 동시간 실시간으로 동영 예배 드리니 여러분들 집에 계시는 분들도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안전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여기도 우리 앉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요새 지금 코로나 확진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같이 앉고 가급적 한 칸 떨어져서 이렇게 앉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중에 꼭 답답하시더라도 저야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스크를 꼭 예배 드리는 중에는 또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구미에서 그 코로나 그 교회에서 발병했는데 그 젊은 사람이 뭐 딴 데에서는 다 마스크 썼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만 마스크 벗고 예배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분들 이렇게 마스크 뭐 감염됐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번거롭지만 이게 좀 요거 조금 이제 그래서 좀 에어컨도 좀 틀었습니다. 더울도 싶어서 에어컨 좀 틀었는데 여러분들 꼭 예배 드릴 때에는 좀 요 다음 주에는 좀 안내하실 때도 여기 찬양대석에도 좀 앉고 위에도 좀 따닥따닥 붙어 앉았는데 찬양대석도 앉아 주시고 방송실에는 동영 뭐 영상의 모니터에 저 화면을 띄워 주시면 그렇게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좀 약간 붙어 있는 경향이 있는데 좀 우리가 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함께 협력해서 다음 주에도 그렇게 예배드리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진택 집사님 가톨릭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좀 넘어지셔서 대퇴부 지금 수술했습니다. 수술하셨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합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교회 관련 말씀이 다 같이 하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